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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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음보살.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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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안녕하십니까. 마음이란 만법의 진원이요 천변만화의 주체이며 그 크기는 온 법계에 두루 무궁하건만 세상 사람은 미망, 사견, 오욕, 탐심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인생의 본체가 스스로의 마음임을 망각하고 있느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만법의 만 가지 법의 근본이 된다. 천변만화의 주체이며 천변만화라는 자체는 뭐냐면 끝없이 변화한다. 천변만화. 천 가지로 변하고 만 가지로 화해진다라고 해요. 뭐가?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자체가 내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도 그 마음을 고정되어지게 정하기가 어려운 게 마음이에요.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바로 만법의 근본이 된다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은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변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게 마음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확인하는 게 불법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과 인연 맺은 부분을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돼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한 번 정한 마음을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분의 근본이 되고 천변만화의 주체가 되고 그 크기는 온 법계에 두루 무궁하건만. 그 마음의 크기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좁게 썼을 때는 바늘구멍 하나가 통과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넓게 썼을 때는 참 모든 부분을 다 담아도 남을 만큼 또 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 마음에 있는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되면서 우리는 누구를 움직이고 싶어 해요? 에? 상대를 움직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저 마음대로 못하면서 상대가 내 마음에 들게 바라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진 부분이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는 자체를 생각해 보면 내만 바꾸는 게 불교예요. 내만 바꾸는 게. 뭘 보는 거냐? 날 보는 거. 날 찾는 거. 자기 스스로를 찾는 거. 그래서 이 무궁한 사람은 미망. 미망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살이 어두고 갈피를 잡지 못해. 미망. 어리석다는 얘기죠. 사견.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생각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사견. 그 다음에 오욕. 오욕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오욕락. 중생이 사는 부분의 즐거움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제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요게 오욕 탐착. 이건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경계하니까 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 가르쳐줘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뭐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웃집에 가가지고 놀 때 보면 나는 없는데 상대방이 그 친구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엄마가 가르쳐줬나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갖고 싶은 욕망이,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욕망으로 잡혀 있고, 탐심, 뭐 탐심은 여러 가지 설명해. 탐내는 마음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인생의 본체가 스스로 마음임을 망각한다. 이것 자체가 이런 부분이 기본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망각하는 경우로 우리 삶을 합리화시켜 가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 빼면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 그게 나를 있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존립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 부분을 멀리해서 나를 구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그냥 중생이에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수행인 거죠. 행복과 불행이 다 마음에 있거늘 세상 사람들은 무명과 아집으로 자기 마음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려와 병고액난의 중생고에 빠져 있는 것이니라. 우수사려, 근심과 싫음에 차서 우수사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다 마음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묘한 게 보면 생각 하나 바꾸면 세상이 좀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 못 바꾸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우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 그래, 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집. 그 고집이 뭐예요? 고통스러운 집착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확 바꿔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 편안해져요. 누가 편한 거야? 내가 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기는 거. 소통. 진짜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소통을 거부하는 거. 그게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데 상대를 괴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훨씬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명과 아집. 무명이라는 자체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밟지 못함. 아집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뭐예요? 아집. 에?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우기는 걸 우리 아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려, 근심과 싫음에 차가지고 병고액난, 병과 고통과 액난의 중생고를 겪어서 살 수밖에 없다. 마음의 본 바탕은 끝없는 허공처럼 텅 비어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고 유리거울처럼 말쑥하여서 티끌 한 점 없느니라. 마음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골똘하게 생각해 들어가면 그 복잡한 게 뭐 때문에 복잡할까요? 여러분 고뇌 많이 해보잖아요. 고민 많이 해보잖아요. 그 고민의 끝은 뭘까요? 욕심이죠. 욕심. 툴툴 털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갖 싫은 거, 온갖 고민을 다 하는 부분은 누구 때문에 고민을 해요? 저 때문에. 요 한 줌도 안 되는 요거 때문에 그거 쏘갔다는 생각을 하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보고 뭐 모든 부분을 다 가져봐도 다 가치 없는 일들이야. 근데 그 허정제비 속에서 돌고 돌다가 남는 것은 업만 가져가. 업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져가지 나머지 게 뭐가 있어요?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재산이 내가 죽을 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쌓아놓고 죽으면
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냥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어요. 그죠? 물론 업을 안 짓고 버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근데 그 부분이 욕심 때문에 거의 업이 만들어지지,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업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적어져요. 온갖 고뇌와 온갖 번뇌를 다 하는데 그게 욕심이 아니면 편안해지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랬더니 잘 안 듣더라고. 안 듣지. 지금 욕심이 꽉 차 있는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마찬가지죠.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꿈 깨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가 오히려 더 어떤 그런 명예와 권력의 목표를 정하니까 하는 거지. 뭐 국가와 민족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아집이죠. 정말 순수하다면 그렇게까지 고뇌할 일이 아니죠. 그죠?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내가 좋은 일 하는 거고 기회가 안 오면 나는 그거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울 게 있어. 머리털 빠질 일은 없죠. 그래서 원래 그 마음이라는 자체는 본바탕이 허공처럼 비어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본래 마음을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수행. 우리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무상무념의 상태로 돌아가 보라고 자꾸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고 그걸 없애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공해지는 순간을 만나요. 그 공해지는 시간을 만나면 시간이 그냥 후떡후떡 가버린다. 하루 저녁에 지루하지가 않는 부분이 현상을 보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한번 잘 몰입을 하면,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분은 보니까 이제 그 1년 365일 기도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하루도 안 빠져. 매일 뭐 주간이 됐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신경 쓸 거 없어. 딱 밤 10시면 무조건 절에 와요. 그래서 새벽 예불까지 딱 마치고 가. 그럼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그게 아주 딱 생활에 돼 있어. 저녁 10시 딱. 근데 그런 그 부분이 지금 구인사에 가서 안거를 13년을 했대요. 13년. 그 13년을 하는데 처음 안거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어리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몰래 갔대요. 몰래. 그 몰래 가서 한 달을 하고 오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갔다 온 사람을 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남편이 용서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비는데 6시간씩 빌었대요. 구인사 갔다 와가지고 한 달 기도하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럼 그 남편도 6시간이니까 그 남편도 보통 남편은 아니죠. 6시간을 빌고 나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려고 그러면 또 남편이 가지 마라 그러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6번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는 가지 말라 소리 안 하더래요. 그 지금 13년째.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재미있대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네? 그 단계까지 사실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지금 절에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남는 거거든. 내 마음이 번뇌에 찌들려가지고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끄들려 사는 게 우리잖아요. 안비 설진이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끝없는 소용돌이와 파도 속에서 내가 사는 건지 남이 사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끄들려 다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몰아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이렇게 지금 대주사님 말씀대로 마음의 본바탕을 찾아서 허공처럼 텅 비어있고 맑은 유리처럼 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번뇌에 끄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번뇌를 이야기할 때 뭐가 번뇌라고 108번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것도 기본적인 불자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108번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 설명할 정도는 돼야 돼요. 번뇌라고 말을 해놓고 번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면 그럼 불자의 기본은 아니잖아요. 알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설명하고 가잖아. 난 시간이 참 많은 사람이야. 에? 참 보면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설명한 것도 하고 설명한 것도 하고 왜 그러냐? 이건 기본이니까. 기본을 알고 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놓고도 또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안 잊어버리라 그래요?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착해. 내가 한 번도 그것도 모르냐고 얘기 안 하잖아. 오히려 잊어버려주면 난 고마워. 왜? 다음에는 또 써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이 있잖아요. 육근이 있어요. 눈이 보잖아요. 그래서 보는 대상을 육경이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눈을 내가 갖고 있는 안이비 설신의 육근, 여선육의 뿌리근자. 내가 그 뿌리를 갖고 있다고. 그 뿌리를 갖고 있고 그 뿌리가 그 대상을 만나서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 눈은 색이잖아요. 어? 귀는 성, 소리 성자. 코는 향, 입은 미, 피부는 촉, 마음은 법.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만나서 누가? 내가. 그래서 6가지의 뿌리가 6가지의 대상을 만났더니 만나는 순간마다 3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보는 순간에 3가지 판단이 일어나고, 귀로 듣는 순간에 3가지 판단이 일어나고, 코로 냄새 맡는 순간에 3가지 판단이 일어나고, 입으로 접촉하는 순간에 3가지 판단이 일어나고, 피부로 접촉하는 순간에 3가지가 판단이 일어나고,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또 3가지가 판단이 되더라. 그래서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3가지로 판단하니까 2, 6, 12에 3을 곱하니까 36이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 순간에 현재, 과거, 미래가 순간으로 연결되려고 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현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찰나지간에 과거가 되고, 찰나지간에 현재가 되고, 찰나지간에 미래가 다가와요. 그래서 순간에 현재, 과거, 미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을 곱하니까 108이 된다. 이제 알겠죠? 이건 그냥 계속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번뇌가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삶이다. 그 번뇌에 끄들려서 나를 한 번도 못 봐. 그래서 그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안이비 설신의 육근이 육경의 대상의 작용을 그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아시겠죠? 관세음보살을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해서 그걸 한번 이렇게 공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끊어진단 말이죠. 콩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보면 빨간색도 있고 까만색도 나고 막 그렇죠. 아니, 눈 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면 까만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고 검정색도 보이고 순간순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런 현상이 오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있거나 말거나. 주마간산이라고. 그냥 휙 지나가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지나가기만 했지 뭘 받는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온갖 생각이 올라오지만 거기에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돼. 근데 묘하죠, 여러분. 관세음보살 부르고 앉아서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게 다 떠올라오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는데 생각으로 가는 곳마다 가서 헤매야 안 헤매야? 에? 그 헤매는 마음을 자꾸 끌고 와야 돼요. 어디로? 지금 현재 내가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는 이곳으로 끌고 와서 그까지 그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자꾸 애써 보라 이거예요. 애써 보라 이거예요. 그래 옛날 큰 스님께서 그러잖아요. 애를 먹어야 애가 큰다. 이 말씀은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애를 먹어야 애가 큰다. 편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라는 얘기죠. 거저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힘이 들든 안 들든 여러분 주변을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신행생활을 해온 집은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질급하게 금방 뭐가 되기를 바라지만 금방 되는 법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런데 그냥 꾸준하게 하면 그 꾼일하게 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냥이 아니야. 공짜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대리사님 계실 때 너들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봐라. 반드시 좋은 세상, 좋은 인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난 요즘 내가 신기해. 이 종단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구인사 다니면 전부 다 사입이라 그랬거든요. 사입이 뭐 희한한 데 다닌다 이거예요. 밤새 개골 관세음보살 온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보고 우리를 보고 돌았다 그랬어요. 저 희한하다고. 근데 지금 구인사를 아주 정성껏 다녀가지고 거의 안 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잘 돼가고 있잖아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노력한 것만큼 어디로 가지 않아. 중간에 문제는 근기가 낮아서 변하는 게 문제지. 잘 지속해서 가져가면 나도 좋고 내 가문도 좋고 내 미래의 자식들까지도 다 좋을 수 있는 법이다. 무엇이 바탕이 되는 거냐? 마음이 유리알처럼 거울처럼 말쑥하고 청정해지면 재불의 호법신장들이 다 옹호하게 돼 있고 스스로 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의 본 바탕만 안다면 한량없는 법문과 무진한 묘의를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뭐예요? 법문 필요 없다는 얘기죠. 뭐만 알면? 자기 마음의 본 바탕만 알면. 수행하는 부분이 본질만 찾아 들어가면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시간 뺏는 것도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돼. 하도 안 하니까 내가 나와서 이러는 거지. 사실은 보면 이거보다도 여기 딱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의 본바탕만 안다면 번뇌에 끄들리지 않는 거울과 같은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탕을 알면 법문도 무진한 묘의를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다 알게 된다.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닦는 게 중요한 거지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보면 그렇잖아요. 경전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문영각 보살이 있는데 행동이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 찾는 방법을 구할 뿐이지 그걸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은 청정에게 비유는 내가 마음을 각오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긍정하기 위해서 내가 불자가 되기 위해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듣는 거지 그 바탕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음이다. 삼계가 유식이요 마음법이 오직 마음의 이치를 깨치고 마음의 본바탕을 밝힌 뒤에야 마음이 곧 부처인 대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즉시불이라 이게. 마음이 즉 부처다. 우리가 흔히 보면 저 수준 낮은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은 절 법당에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심즉시불이야. 마음이 즉 부처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즉 부처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게 마음이 부처냐고? 아까 얘기했던 일체의 번뇌가 끊어진 그 경계에서 거울과 같이 맑고 명정지수와 같은 내 마음을 찾으면 그게 우주법계를 다 담아 비춰볼 수 있는, 다 아는 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알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냐면 석가의 깨달은 자, 석시가문의 깨달은 자, 시달타. 그래서 석가모니지. 깨달은 자가 부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딱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이라든가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만나는 부처님을 보면 천백억이야. 무지기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했을 땐 중생이요, 깨달았을 땐 부처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 깨닫지 못한 부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계가 유식이다. 유식이라는 자체는 마음의 본체, 식을 떠나서 어떠한 실제도 없음을, 그러니까 유식이란 말이에요. 식을 떠나서 존재할, 상식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그래서 삼계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자체는 뭐냐면 욕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찌지고 볶는 세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이 존재하는 세계. 이걸 욕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색계는 어떤 게 색계냐면 욕심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진 세계를 색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색계는 뭐냐면 모든 부분을 다 끊어서 욕심도 없고 다 없어졌어. 근데 딱 한 가지가 남아있어. 뭐가? 나라고 하는 부분이 상이 남아있어. 내가 나라고 하는. 요걸 삼계라고 해요. 삼계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뭐냐? 유식이란 말이죠. 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단 말이죠. 알식자, 나라고 하는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식이란 말이에요. 마음법이 오직 마음의 이치를 깨치고 마음의 본 바탕을 밝힌 뒤에야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알게 된다. 대각이란 우리 심성을 깨닫는 것인 바, 이 심성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미가 쳇바퀴를 돌듯이 육도 윤회를 하느니라. 개미가 쳇바퀴를 돌듯이 돌아. 뭐 때문에? 마음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면 부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육도인해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 동안 이 마음의 장난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자꾸 범하고 받고 범하고 받는 부분을 반복하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거지. 탁 끊어버리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육도라고 하는 자체는 계속 여러분들이 설명드리잖아요. 내가 십법계 설명할 때 계속 설명하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수람, 인간, 천.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겨우 죽어서 어디 갈 거냐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상세계에 갔으면 좋겠다. 그 천상세계에 가도 배터리 방전되면 또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방전되면. 겨우 한다는 게 다음 생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러잖아요. 뭘로? 지금 이대로. 참 욕심도 없어,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겨우 한다는 게 다음 생에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좀 부잣집에 좀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조금 머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그것도 좋아요. 큰 욕심 바라지 않고 그냥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또 태우고 가까이 다가서 갔다. 그것도 좋죠. 뭐 하는 건 없이 욕심만 한뜩 가지고 좋은 곳에 뭐 소위 그냥 그 윤회를 끊어버리겠다. 윤회 끊어버리려면 정말 밤을 낮새워서 또 우리가 행동을 보살행을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복이라도 짓고 가겠다. 공덕이라도 쌓고 가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것만큼 최선을 좀 다해봐야 되겠다. 그런 뭐 마음을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죠.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제 마음 밖에 따로 부처를 구하고 제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려고 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위대한 부처야. 어마어마한 거거든. 근데 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밖에서 뭐를 구해? 부처를 구한다 이거죠. 그리고 지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비슷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관세음보살 불러서 병음이 생기거나 관세음보살 불러서 아는 법이 생기면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까? 바깥 경계에서 일어난 겁니까? 안에서 본바탕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바깥 경계와 결합이 되시고 우주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법의 주인공이라니까. 조화가 마음 바깥에서 있지 않아. 법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부처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고 지금 대수사님께서 딱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어디 가서 들어봐. 우리 원흥사 왔으니까 들어보지. 아, 그래 안 그래? 책을 싸줘도 모르잖아요. 뭐 지금 내가 내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인연을 잘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뭐 매일 한다는데도 그냥 소식이 깜깜해. 아니, 너희들은 해. 나하고 아무 관련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복을 구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어나야 가능한 거죠. 옛날에 여러분 밤 12시에 제사 지내잖아요. 용기 있는 놈만 제사법을 먹을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보면 제사 지내려고 밤 12시까지 기다리려면 얼마나 낮에 뛰어놀고 힘들어. 안 자려고 애를 쓰는데도 너그러져 자. 근데 꼭 보면 다 제사 지내고 먹을 때 되면 깨어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냅더라고 자게. 냅둬.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는 놈은 못 먹는 거고 그래도 우기고 일어나는 놈은 먹더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구제하는 거고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누가 꾸겨 누를 수 있는 법은 없어. 그리고 이름만 걸어놨다고 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가 가야 가는 거지 누가 가냐 말이에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대자연계의 삼라만상과 우리 인간계의 모든 역사와 사회의 모든 현상은 다 마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고 하겠느니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흔히 이런 부분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마음의 연구로 나타난 거고, 그죠? 우리가 하다못해 백신을 하나 맞아도 마음의 결과물을 보내야죠. 로켓가 달나라를 날아가는 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마음이 만든 거란 말이죠. 일체 유심이야. 인간을 해하게 하는 부분도 마음의 결과고 인간을 득되게 하는 부분도 마음의 결과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해되게 하는 부분을 만든 부분은 내가 볼 때 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음으로 하는 공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묘한 게 있지 않아요? 무기를 만드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무기를 안 받으면 어떤 일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칼을 만들어도 의사가 쓰면 생명을 살리는 거요, 살인자가 무기를 쓰면 살상의 무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칼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까? 그래, 마음이 문제잖아요. 칼은 아무 죄가 없어. 마음을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도적놈도 있고, 마음 안에 부처도 있고, 마음이 우주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함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편리함을 만들기도 하고, 다 마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체가 유심이란 말이죠. 마음이 아니고는 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음이 모든 부분을 한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그 연구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실험을 하는 연구자가 콧돌하게 연구를 하면요, 운이 와서 거둔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연구자가 얼마나 집중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미가 터져서 하나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잘한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도 잘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도 잘해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까. 앞으로 세계 인류를 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업의 차이로 DNA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 믿는 그 어떤 형태로 우리처럼 수행을 얘기하는 부분이 흔치가 않아요, 사실은. 형식이 존재할 뿐이지. 육신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부분이지.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그 대주사님께서 이 법이 앞으로 우주를 이익되게 하고 모든 생명을 고루 살릴 수 있는 법으로 승화가 된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적은 게 아니에요. 씨앗을 넣을 때는 한 알이지만 그 씨앗이 촉을 틔워서 줄기를 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는 그것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넣고 우리가 그 부분의 농사를 잘 지면 그것이 우주법계의 모두를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정말 정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마음이 그만큼 대단한 존재야. 부처의 씨앗을 넣고 키울 수 있는 그 밭이 여러분들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을 긍지로서 여러분들이 그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찮게 보지 말란 말이죠. 내가 몸이 아파서 왔든 내가 조금 뭐 부족해서 왔든 어째서 왔든 간에 그건 대단한 부분이라 이거죠. 불교는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알게 하는 종교이며 그 이치를 사무쳐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게 되고 우주인생의 근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니라. 불교는 뭐라고요?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알게 하는 종교. 일체유심조. 뭐 다니면서 보니까 일체유심조 그렇게 다 잘 써놨대.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가장 크게 설명한 부분은 뭐 요뇨대사가 이야기한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깨달았다. 마음이라는. 그 우리 마음은 진짜 아주 무슨 그 조화덩어리야, 조화덩어리.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마음이 모든 부분을 다 한단 말이죠. 좋게 봤을 땐 한없이 좋은 부분이 기운이 나타나고
화가 났을 때는 이 세상이 그냥 다 덧없는 부분으로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근데 그 불 꺼지고 나면 또 고요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거 많이 겪어봤어. 금방 죽을 것처럼 막 화가 올라왔다가도 그 불 꺼지고 나면 지가 행동했던 게 우스워야 안 우스워야. 그래서 가끔 내가 나를 쳐다보고 한 번쯤은 비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라고? 빙신. 그래서 그 불을 꺼보고 후회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지가 화를 내놓고도 그 부분을 반성해 볼 줄 몰라요.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럼 변화가 안 돼요. 나는 성질머리가 하도 못됐게 돼서 옛날 큰 스님에게 내가 한번 이실직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큰 스님, 저는 도저히 도 닦을 성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는 착해야 된다는데 난 안 착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알죠? 난 안 착해. 내가 잘 알아. 진짜 안 착하거든. 근데 옛날 그대로 살았으면 내가 사랑과 뺐겠냐고요.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래도 온갖 그런 부분을 다 겪고 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사람이 됐는데도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 내가 큰 스님 전에 스님, 도저히 내가 볼 땐 도 닦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걸 알면 돼. 네가 그걸 알면 돼. 왜?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그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딱 하신 말씀이, 너 바보가 도 닦는 거 봤냐? 승질머리가 더러워야 닦지 바보는 도도 못 닦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신경질 내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바보를 보고 천사라고, 바보를 보고 천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아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내 걸 가지고 하는지 지 걸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맨날 시 하고 웃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그건 바보지요 그거는. 그런데 내 거를 알면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보살이죠. 내 건데 이 부분을 상대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으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보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질머리가 들어오니까 내 건 줄 알단 말이죠. 근데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으면 그걸 뭘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는 보살도를 배워서 실행을 하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현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마음에 뭘 그릴 거냐. 그게 일제심지란 말이에요. 불생불멸. 뭐가 불생불멸이야? 나라고 하는 본래 부분의 존재는 불생불멸이야.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그걸 일컬어 우리는 불성이라고. 불성. 여러분들이 성품이야.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다 부처를 다 가지고 있어. 그거는 녹지 않아.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반야신경 맨날 하잖아요.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계에 나타난 모든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현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이 지어낸 거예요. 마음의 결정체를.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가피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가피까지도 본인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없는 거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 마음이 공해지면 얻어지는 이치가 있어. 그래서 인간계에 나타난 모든 부분이, 역사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부분이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모두 다 일제심조, 마음의 결과물들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안 닦고 뭘 닦을래요? 예? 이 마음이 그야말로 때가 껴가지고 한 발짝도 못 뛰는 부분으로 봐서는 세상을 이웃되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나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청정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요즘에 우리가 흔히 보면 이 사회를 맑게 하는 재미있게 글을 쓰는 드라마 작가 같은 부분도 마음이 집중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음악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설렁설렁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혼내를 하고 앉아가지고 영감이 딱 떠올라와야 음률이 딱 터져서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고 하듯이. 그 마음 아닌 부분이 있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마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의 주인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뇌하고 연구하고,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은 되는 대로 막 살겠다. 그건 저 저작거리에 있는 삶이죠. 우리는 그 삶이 아닌 보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뭔가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수행자의 모습이요, 우리가 지금 안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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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